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한마음 한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먼저 말씀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냉철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역사책을 보면 연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연대별로 기록된 것 중에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우리는 역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역사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도 역사서이고 신약에 그렇죠.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열왕기와 역대가 역대상하가 그 역사서에 해당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독특한 일반 역사서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사건 속의 인물, 행동, 또 그들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역사의 진행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또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역사의 방향으로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건 속에서 또한 역사 속에서 인물의 행적이나 생각과 판단 등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보고 배우는 이런 두 가지 시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알려면 이런 사람들의 행적,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볼 때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에 대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나날이 부흥했다, 그것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그런 나날이 부흥했던 그 부흥의 역사, 그 밑바닥에는 순교와 핍박이라는 두 가지 공통되는 또 기본적인 요소들을 딛고,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부흥을 이뤄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 세상의 핍박, 이런 것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파나 또 바리새파들이 이렇게 나서서 했던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12장에 들어서는 이제 그것이 스케일이 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그런 이제 헤롯으로부터 정치적인 핍박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장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런 상황들이 바뀌어지는데, 오늘 그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는 헤롯 왕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헤롯 왕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헤롯은 지금으로 치자면 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나온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안티파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터. 이 사람은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이세이야 영아들을 다 죽이기도 하였고, 또 그리고 그 살면서 또 어떨 때는 또 좋은 일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크게 다시 중개수하는 그런 보수하고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일도 하였지만, 그것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크게 환심을 사지 못했습니다. 이 헤롯 그 안티파터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람은 가정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또 이런 후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랑 이름이 비슷하죠? 아빠는 안티파터였고 아들은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형제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였고 또 굉장히 문란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아빠의 그런 남겨준 그런 나라를 갈갈이 찢어먹기도 하고 서로 자기 지역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형제들끼리 전쟁한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두 번째 안티파스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헤롯, 이 사람은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는 그러니까 위에였던 바로 안티파스의 조카뻘쯤 되고 안티파터 첫 번째 헤롯 대왕의 손자뻘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헤롯 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또 초대교회 이르기까지 이렇게 대대에 걸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하게 되지요. 이 사람들의 결말은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가였던 헤롯 집안은 대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초대교인에 이르기까지 핍박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시각을 좀 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을 해서 본다면 헤롯 가문의 이런 악행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은 내막을 알 수가 있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시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 일가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 출신이었죠. 성경에는 이두메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롯 가문이요. 근데 이 이두메, 지금으로 치자면 요르단이 되겠고, 구약으로 치자면 에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는 상태에서 이방인이 유대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의 왕이 되었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는 그 전때부터 그 로마의 황제에 올랐던 시저 가문과 굉장히 연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왕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이 된,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 가문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연줄로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지 않았고, 그냥 명목상 왕으로 세워놓고 총독을 보냈죠. 그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에게 또 로마의 정예군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라고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실 때 헤롯 왕과 빌라도 그 총독 그 관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초를 치르신 적이 있죠.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지배자는 빌라도였고 헤롯은 명목상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들자면 중국에서 만주에 살던 사람을 조선의 왕으로 세워놓고, 또 그리고 그 조선의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다 중국 그 친중 성향의 정치인들을 깔아놓고, 그래서 조선으로 하여금 중국의 눈치 보게 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 일가는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왕은 왕이었는데 인기가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자존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이 곱게 볼 리가 없었겠죠. 헤롯 일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곱게 보지 않은 그걸 떠나서 이것은 그 로마 정권의 괴뢰 정권에 불과하다. 헤롯 왕은 괴뢰 정권의 수장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에 보는 헤롯 아그리빠는 정치적인 묘수를 고안해내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번에 이거 뭔가 사건을 하나 만들어서 왕으로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끌어올리고 지지율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급속하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죠. 그것을 헤롯 아그리빠는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찍어 누르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그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이 교회를 찍어 누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시범 케이스로 야고보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 몇 명을 잡아다가 한번 죽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이것이 나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통하는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더 넓혀갑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서, 게다가 명절이 사람 많이 모였던 무교절이라는 명절에 죽이면은 더욱더 효과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베드로 사도를 지금 기왕 죽일 거, 사람 많이 모이는 무교절에 잡아서 죽이면은 사람들이 효과가 더 있겠구나,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면 큰 효과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정치적인 노림수로 지금 베드로를 툭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 죽이기를 대놓고 하면서 정치적인 돌파구를 삼은 것이죠.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교회 죽이기라는 정치적인 계략이 통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중간에 나오게 되었지만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먹히기 시작했다는 소리입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유대교가 더 저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고 그 교회 죽이기에 참여하였고, 또한 거기에 또 박수를 치면서 신의 소리다 라는 말까지 해대가면서 그렇게 교회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깊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신성모독하기 힘들어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하나님이란 이름을, 신의 이름을 부르질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신의 소리다, 마치 신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섬뜩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동자들을 지금 군중 속에 숨어놓고 그리고 헤롯을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과 정치권, 그리고 이에 한통속이 된 언론들은 당시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 죽이기를 하고 선동질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대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은 교회 핍박을 통해서 정치적 계략을 꾸몄는데 그것이 성공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그리빠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뒤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서고 또한 지옥 문을 열어놓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귀가 하나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대대로 헤롯 일가를 이용해서 그 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행 티켓을 발급하는 데는 지금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헤롯과 마귀의 이 한통속이 되었던 그런 계략, 이것으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대처할 힘이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하층민으로 이렇게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뭐 몇몇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뒤로 협잡을 하는 그런 것은 교인들의 정직한 신앙과 자존심에 거슬려서 안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밖에 없었지요.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 전체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탄압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이에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날이 밝으면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6절에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2명의 간수 사이에서 2개의 쇠사슬로 묶여있는 아주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런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구출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력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정말 힘없이, 정말 무기력하게 당한 것 같지만 기적을 경험하게 할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이 기적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작 당사자였던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는 9절을 보면 본인에게 벌어진 이 일이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는 꿈인지 생신지 잘 몰랐는데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자, 바로 10절에는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 이후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천사가 떠난 후에야 베드로는 자신에게 기적이 있었고, 또한 자신의 투옥이 이렇게 잡히게 된 것이 교회를 핍박하려는 헤롯과 또 그 유대인들의 노림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어려움에서 꺼내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꺼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앞으로 자신과 사도들의 행동이 좀 더 지혜로워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자 자신들의 당면 과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베드로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중한 모습이 나옵니다. 나 이제 옥에 갇혔는데 이제 나오게 됐어. 기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어. 우리 다 같이 감사의 통성기도 합시다. 철야기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들뜨지 말고 이제부터 내 얘기 잘 들어라 하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 다른 사도들도 이때 같이 떠나서 지중해 연안 곳곳에 있는 그런 교인들의 모임으로 본격적으로 흩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13장을 보게 될 텐데요. 13장부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12장, 우리는 지금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의 전환점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보다 보면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야고보란 인물이 2명이 있었죠. 그만큼 야고보란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마이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첫 번째 순교한 사도의 이름이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였죠. 아마 베드로보다 먼저 투옥되고 순교한 걸로 봐서 베드로의 버금가는 지도력과 영향력이 초대교회 내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서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많은 기록이 없는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이 사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방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고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신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낙타무릎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톱으로 썰려서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지금도 초대교회 전승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17절에서 보이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대부분의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장로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라고 있죠. 이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또 신앙, 실제의 생활과의 이런 일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이런 걸로 미뤄봐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장로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후광보다는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기도 처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마리아가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다른 마리아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했던 아마 초대교회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교회는 다른 곳에 있고 또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주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또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그곳으로 가서, 익숙한 그곳으로 가서 문을 넣고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왔음을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한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가 뛰어나와서 딱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 기뻐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15절에 나오죠.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헛것을 봤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교회에서는 기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항상 지도자급이죠.
이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를 이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내보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였고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 기적이 우리 주위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100%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확신을 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보다, 행동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암담한 현실, 냉혹하고 불가능한 현실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 중에도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어려움 속에도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 성취하게 되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진실된 기도의 힘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저력을 제공합니다. 진실된 기도의 힘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하는 끈질긴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길러줍니다. 참된 기도의 힘은 기적을 보고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힘입니다. 이런 기도의 힘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나날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헤롯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교인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와 초대교회와 교인들은 침체에 빠진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기도의 힘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또한 교회가 가진 그런 생각을 바꾸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게 하시는 계기로 삼으신 겁니다. 이후 교회의 모습은 본문의 12장 24절에 확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세상은 교회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을 교회를 희생양 삼으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도의 힘을 기대하게 하시고 참된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또한 깊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탄압과 핍박이 아니라 이후에 이것을 겪어낸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화 섭리하신 역사가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핍박받고 탄압받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맘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잠잠하게 날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리.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